지난주와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자신을 눈을 감고 앞에는 큰 바다, 뒤에는 최첨단 군사 최강의 최정예 부대가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와 군대 사이에 끼었던 바로 이 장면에서 지난주에 성경의 핵심 주제가 두 단어가 되어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였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와 구원 예슈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단어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바로 홍해 앞에서, 바다 앞에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 이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이야기하셨고, 또 성경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홍해일 뿐이고 바로의 군대는 군대일 뿐이고, 믿는 자, 우리 성도에게 홍해 앞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곳이 바로 홍해 앞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러한 상황이 종종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영광을 어떻게 받으려 하시나이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길고 웅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페이지에서 뛰쳐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른박질하는 것처럼 점프하면서 나에게로 튀어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을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말씀이 튀어올랐습니다. 지금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패닉 상태에서 울부짖고 원망하고 소리 높여 곡하고 있는데 모세 혼자 담담합니다. 침착합니다. 그런데 갈라놓고 전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넘실거리는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을 향하여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걸어가라라고, 전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을, 없는 길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그 뛰쳐오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될 방향은 항상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전진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는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 군대를 보면서 우리 삶에서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합니까? 만일 그들이 싸워서 지금 붙으면 처참하게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하여 내 몸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서워서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고 타협하고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가면 가긴 갑니다마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말은 무엇이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혹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종교개혁주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하지만 여기서도 의인의 삶,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되돌아가지 아니하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처럼 담대히, 이 말씀은 홍해를 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지금 우리 삶을 살고 있는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에게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원망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계속 배고프면 원망, 목마르면 원망, 지치면 원망, 지겹도록 그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민수기 14장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는데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제는 치십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절대로 그것이 내 입 밖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1절부터 보여주시면 온 회중이, 지금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못 들어간다, 두렵다 했거든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보십시오. 뒤로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저 말은 모세를 죽이고 모세를 돌로 치자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죽게 된다. 그냥 저들을 돌로 쳐버리고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방향은 뒤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것, 40년 후에 그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딱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다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든지. 근데 요단강이 길기 때문에 돌아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갈라지지 않은 바다를 향해 걸어가라. 여호수아 3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뭐를 밟아요?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때는 비가 많이 넘칠 때인데 요단의 이름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17절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돌아가는 것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퇴로를 여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전진하는데 방법은 무엇이냐? 네 믿음을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놓고 건너가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홍해를 향해서 200만 명으로 하여금 걸어가라. 사람들이 미쳤냐 했을 겁니다. 다 끌고 애들, 어머니, 가축들 다 끌고 지금 바다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은 가라. 그리고 밤새 동풍을 불어 가르시게 되는 것이고, 요단강에서도 일단 걸어가라. 정열을 갖추고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가 그 발을 물에 담그라 입니다. 그때까지 갈라주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세워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이거 안 갈리면 어쩌나 이런 의심도 있었겠지만 철철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비가 많이 온 그 시기에 제사장들은 묵묵히 궤를 메고 걸어서 발바닥이 물에 닿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강을 멈추십니다.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다시 물이 흐르니 뒤에는 배수진이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 배수진 쳐놓고 할례를 받으라. 남자들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앞에는 여리고 성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라고요? 앞으로. 31명의 가나안 왕을 이 사람들이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딱 그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인데 이것은 난공불락의 성. 아까 좌우에 벽이 되더라라는 말이 있죠. 그 벽이란 단어는 호르마라는 단어로 이런 담장 수준이 아닙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높게 들리워진 성의 벽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런 잔잔한 무슨 자연현상에 이런 곳을 걷는 곳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하루에 한 번씩 뺑뺑 돌고 나서 마지막 제7일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여호수아 6장입니다. 4절에 7째 날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얼마나 많을 때에 우리는 홍해 앞에서 돌아가고 기다리고 있던 적과 싸우다가 망신창이가 되고 물에 내 자신을 두려워 던져버리고 요단강을 앞에 놓고 다 왔는데 못 들어간다 원망하고 다리를 짓자 돌아가자 건넜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마음이 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넘실거리는 바닷속에서 길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일 그러한 관점이 있다면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요즘 종종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래서 어제 다시 컴퓨터로 그분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내가 미스한 글이나 설교나 이런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국민일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국민일보 검색창에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구글에서 하지 않고. 그랬더니 일전에 그가 쓰셨던 자신의 회고록 같은 거죠. 한 15번에 걸쳐서 연재되었던 것이 90년대에 연재되었던 것이 뜨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북 출신인데 공산당이 점령을 하여 젊은 청년들을 다 끌고 가고 있는 상황, 이제는 인민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는 아주 오래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끌려가는데 이대로 되면 내가 총알바지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딱 끌려가는데 코너에서 자기 그 증언에 따르면 옆에 개울가로 몸을 던져서 굴러 떨어져서 거기 숨어 있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티네이저 때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약속된 장소에 내가 부탁한 약간의 식량과 성경과 철로 역정책과 낫을 가지고 오셨다. 아버님은 동네에서 내가 인민군에 나간 것으로 모두 알고 있으니 잘 숨어 있으라며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권면했다. 그리고 나선 제가 모르는 디테일한 부분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무려 9개월 15일간을 산속에서 숨어 지냈다. 이때 일들은 너무 많아 생략한다. 산속에서 지내면서 산짐승도 만나고 굴 속에서 자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었다. 혹시 누가 나를 보고 신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낮에는 산 정상에서 동태를 살폈고 밤에는 잠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누볐다. 남쪽으로 도망왔다가 다시 한번 누님을 데리러 이분이 북으로 올라갑니다. 탈출을 해야 되는데 강이 얼어붙어서 보트를 탈 수 없어서 또 몇 달을 산속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9개월 플러스 다시 한번 몇 개월을 티네이저 때 산속에 살았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에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소년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산속에서 내려가면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고 아버지가 몰래 식량을 갖다 줬겠지요. 굴에서 자고 노숙하고 티네이저 때. 하지만 이분은 나는 미국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 꼬마 때부터 하고 있었답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꿈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인민군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언제 잡혀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속에서 성경 읽고 철로 역정 책 읽고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에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미국에 왔고 교회를 개척하였고 목회하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만큼 하겠습니까? 순교자들만큼 하겠습니까? 종교 개혁가들까지 그만큼 우리가 고생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견디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장면에서 저에게 제 눈에 뛰어오른 장면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모세가 무엇을 해야 바다가 갈라질까요? 춤을 출까요? 노래를 할까요? 양을 잡을까요? 가나안 족속처럼 인신제사를 드릴까요? 무엇을 해야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 당연히 할 수 있죠. 만드신 분인데,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굳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말라 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처음부터 이 모세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했더니 3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는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데 모세는 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많은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아니, 내가 감히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걸로 나는 못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고 나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웃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한다 어쩐다. 내가 누구이기에 네가 도대체 뭐냐?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여호와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아주 귀한 말을 모세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랬던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신약 구약 다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대화로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제일 길어요. 필적할 부분은 욥기에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선지자가 통해서 하는 말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했던 일은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waste of time이죠,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 제가 오늘 모세가 손을 드는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귀찮게 이런 일을 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준비되지도 않은 사람, 되지도 않은 사람, 그릇이 적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해서 홍해를 가르는데 사용하시는 놀라운 모세로 만들었느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답, 제가 깨달은 답은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더디가고 무지하고 무능력하지만 사람은 우리는 효과를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을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모세를 끌고 등 떠밀어 애굽으로 보내고
차근차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성장시킨 후에 홍해 앞에서 200만 명이 울부짖고 떠들고 있는데 홀로 감하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15장 다음 장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찬송이 나오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즐겨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이에요. 성도가 내가 뭐 더 젊어졌습니다, 내가 뭘 더 잘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담대함과 인내함이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 찬송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가 뭐겠습니까? 목동이 일이나 승냥이가 올 때 때리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출애굽기 4장부터는 계속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가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팡이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나일강을 치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걸 딱 잡으면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를 사용할 때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팡이를 들라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 앞에 있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란 대로 이제 내가 팔을 들어 올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팔을 올려들 때 하나님이 갈라진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않겠느냐. 지팡이는 모세와 하나님만이 아는 추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추억, 일기장입니다. 이 지팡이는 다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았던 요셉의 해골과도 같이 그는 그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바라볼 때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과거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굳게 믿음으로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며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지팡이가 있으십니까? 지팡이가 뭘까요? 딱 또 한 번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지팡이는 무엇이 지팡이냐? 바로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낙심과 낭망의 좌절의 순간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형상을 이런 것을 보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때 이것을 의지하여 일어났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추억의 장소,
성경 구절구절 이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있으십니까? 그게 지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전진 방향, 가야 될 방향은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준비되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겠는가?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모세 이 홍해를 2주에 걸쳐서 하는데 제가 이 홍해를 설교하고자 했던 목적을 이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홍해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시지만 여호와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가르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홍해를 가른 것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모세가 20% 하나님이 80%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홍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 예사초를 통해서 많은 분들 새로 오시고 또 성경을 모르시고 아직 교회가 무엇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해를 통해서 내 인생이 올 때마다 열려라 참게 하면 물이 갈라져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말씀만 듣고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홍해는 왜 적혀 있느냐? 저는 우리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10번째 재앙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월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치시고 이런 거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영광에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홍해,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홍해는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적혀 있느냐? 바로 그것은 넘실거리는 바닷속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내시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무도 건널 수 없는 홍해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 권세, 이 사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물속에 내신 것과 같이 구원의 길을 하나 내셨는데 그것은 천사도 악마도 사탄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고 보여주신 그 길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과 본체셨던 분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가 책임지고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의 인생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 바다가 안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낭망하며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다 물속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울부짖을 때마다 내가 홍해를 갈라준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구원의 길을 열어놨고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통하여 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사망의 바다를 이미 건너온, 홍해를 이미 건너온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홍해의 스토리의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1년 동안 항암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극도의 고통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지난 몇 달간은 몸이 너무 말라 안 입던 가운을 다시 입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로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 교회 조명이 조금 이상한가 보다.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노란색의 얼굴입니다. 근데 2주 전에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주에 닥터가 이제는 할 게 없다고 했으니 페인 매니지먼트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자녀들이 오고 한국에서 가족들이 오고 그러는 상황이랍니다. 최근 몇 주간의 그의 목양 칼럼을 쫙 읽어보니까 주변에 나오는 거를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목양 칼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나이다.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들이 몇 주 동안 계속 그의 목양 칼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인생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암의 치료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매달리고 1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지만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홍해를 기억하신다면 여기서 갈라진 물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갈려지고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이미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갈라졌고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갔고 이미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성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르짖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보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부활 생명입니다. 그 영생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앞에 어떠한 홍해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그 홍해에 맞서 승리하시는 우리 영생 장로교회 모든 거듭난 교인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